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하라예요. 저에게는 7살 된 손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7살 된 손자 앞에서 저희 아들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언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아이가, 그 7살 된 아이가 엄마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엄마,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등을 이렇게 따독따독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는 엄마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엄마, 예수님 불러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그 말에 안위가 되든지 위로가 되든지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아들한테 했죠, 며느리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손자가 이렇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저께 여기를 왔는데 그 손자가 저를 보면서 할머니, 제가요 엄마한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고 말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엄마, 저의 며느리에게 그랬어요. 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참 귀한 아이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자에게는요,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승리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꼬맹이가 밥을 먹고 나면 꼭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달콤하고 맛있는 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냉장고에서 아주 맛있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맛있는 주스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보니까 지금은 그걸 먹을 시간이 아니라고 엄마가 생각이 되어서 그 주스 나중에 점심 먹을 때 먹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이가 뿌득뿌득 지금 이걸 먹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따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이것을 먹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걸 안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니까 그래도 아이가 이걸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엄마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면, 엄마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엄마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순종을 안 하든지 이젠 너에게 맡길 테니 내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스를 가지고 고민을 이렇게 하더니 쓱 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생각할 때는 저 아이가 안 보이는 구석진 방에 가서 그 주스를 홀짝홀짝 마셨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후에 걔 형이 와가지고 엄마, 동생이 그 주스를 안 마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안 마신 줄 알아? 했더니 이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이 주스병을 그 집 냉장고는 또 저쪽 베란다 쪽에도 있대요. 거기에다 이렇게 갖다가 넣고 문을 닫고 이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걸 참기가 힘이 드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그 주스를 꺼내 가지고 와서 아주 기쁘게 마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마시고 싶은 주스를 참기 위해서 예수님, 예수님 불러가지고 냉장고에다가 그 주스를 넣어놓고 낮 12시가 지나갈 때까지 그걸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이 식욕 이런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절제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런 어린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순종으로 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하라고 했을 때 자기는 정말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순종 쪽을 택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불러서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며느리에게 너는 정말로 소중한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다. 이 다이아몬드를 아주 잘 깎고 다듬으면 기가 막힌 보석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왕관에 달리는 보석이 될 수 있다. 잘 키워라. 그랬더니 저희 며느리가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10살 된 손녀가 있어요. 걔가 생일이 10월 10일이에요.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마련하라고 이제 돈을 미리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생일날 오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 생일 축하한다. 내 할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10살 된 너의 이 생일날 결심한 게 뭐 있냐 없냐 하더니 결심한 게 있어요. 뭘 결심했는데? 내가 말하기 어려운 거면 말 안 해도 괜찮아. 아니 말할 거예요. 말하고 싶어요. 뭘 결심했는데? 할머니, 저는 예수님을 불러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불러서 화를 참는 그 경험을 올해는 꼭 해보고 싶어요. 그것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결심을 했다. 정말 잘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는 아무 약속을 안 했지만 내년 걔가 11살이 되는 10월 10일 날 그 결심을 한 가지라도 이루었다면 제가 그 아이한테 상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할머니도 아이가 잘 되면 무슨 상을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을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4가지의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로 마음의 평안. 그 10살 된 아이도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 평안. 7살 된 아이가 경험했던 그 마음의 자유, 평안.
그리고 신속한 치료 회복.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편해지면 우리들은 영육간에 신속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잠언 16장 7절에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것이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손녀가 자라면 상을 한 가지 작은 거밖에 줄 수 없지만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네 가지의 상 외에도 마지막으로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하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상급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저희 손자, 손녀가 이렇게 어리지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고 말할 때 제가 살아있는 보람을 느껴요. 맞아, 바로 이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도하고 내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러면서 그 마시고 싶은 주스를 엄마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엄마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불러서 그 고비를 그냥 넘기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저 하늘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온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 한나절만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 후손들이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을 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평생을 오래오래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이 율법이라는 건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틀림없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라. 그러면 한두 가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이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무엇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손에 써서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도 그래서 이만한 종이에다가 이 말씀을 써가지고 팔에다 둘둘둘둘 감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에 이마에다가는 실제로 성경책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여기에 성경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손에 써서 손에 메고, 이것은 내 마음속, 여기가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뇌 속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모시면 손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을 손에 써서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이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들어갈 때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써서 성경절 같은 거 써붙이라고. 우리 이것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문에 써붙이는 거 있어요. 입춘대길 이런 거. 근데 우리들은 교패를 갖다 붙이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시, 교패를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나의 노후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금보다 더, 과거보다 더 많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위하여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안 부르면 응답하지 않겠다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지혜스러워지는지 너는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크고 놀란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아주 아둔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과 연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이 지능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생애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18장 15절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 내 두 손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불을 일궜지. 내 두 손으로 녹즙을 열심히 갈아 마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지. 이러한 것들이 헛된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살림을 이루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뤄야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했더라면 얼마나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여기에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 그리고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가 엄마가 이제 화날 시간이 되어서 나에게 화를 낼 텐데, 나를 때릴 텐데, 그랬을 때 엄마가 지금은 속이 상하는데 엄마가 예수님을 방에 들어가서 100번 부르고 나올게. 좀 기다려라. 그리고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서 그 울그락불그락 험상궂었던 엄마 얼굴이 온화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나와서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사단이 시켜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시켜서 한 것을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가 예수님을 불렀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래서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것을 반복할 때 우리들의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불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에게 배운 그 교훈이 새록새록 기억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3절에 보면 나는 영원히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들로 인해 주께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들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 보게 하기 위하여 지금 살아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님의 교훈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들로 인해 주께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와 현재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을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니 나는 악인이 죄인이 영생을 잃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인이 악인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영생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영생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엄마가 그 경험을 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단순해서 엄마 말에 잘 따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는 증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마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전해서 그 아이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